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저는 그런데 안 가요. 의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죠.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온몸으로 전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불교와 무속신앙을 믿으며 자신만만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보로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이번 생은 망했다. 화병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우상 숭배의 형상인 대감님을 달래느라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촛불 몇 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많은 돈과 정성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를 더욱더 올가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우상에 사로잡혀서 고생할 때 그 딸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 딸이 엄마를 이끌어서 교회를 나오게 했대요. 처음에는 그 교회는 아마 예배당에 기둥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둥 뒤에서 대충 있다가 가야지 그러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시끄럽던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조건 없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사업장에 숨겨뒀던 대감님을 옮기려고 무당을 불렀대요. 그런데 무당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열심히 하나 대감님이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대감님 모신다고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불과 몇 주 교회 갔다고 안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미치자 미련 없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매주 예배드리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세례 교육도 받고 매일 큐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수께로 돌이키니 구원이 그 가정을 이끌어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걸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바울의 가장 짤막한 전도 메시지. 그러나 이 메시지는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예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떠난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우리 선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독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이 그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여인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점쟁이의 주인들이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화가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당시 로마 정부는 다른 민족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에 재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옷을 찢어 벗겨버리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며칠간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헬라어를 보면 아주 영혼에서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만 싫어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미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는 점을 잘 보는 용한 점쟁이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용한 점쟁이가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그러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예가 올라가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칭찬이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여종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칭찬이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그 출처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앞날이 운수대통하다고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를 높이는 칭찬을 할 때 그 출처가 어딘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얼마나 내가 형통한가,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가가 아니라 과연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일,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의 현장,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복음 증거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핍박과 박해도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됐을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두려워서 떨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많이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 감옥에 깊이 갇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음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사건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는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세상의 염려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실제인 사람,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 복음은 죄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태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보면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죄수를 고문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고문이 끝나고 나니까 착고에 발을 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착고는 송판을 겨우 발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좌우에 쇠를 붙여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쇠 조각에 살이 찢겨 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깊은 옥에서 많이 쳤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고문도 당했어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 이야기를 근간으로 추측해 보면 모진 고문을 받고 아마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 한밤중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상황을 본 겁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모진 고문에 상처나고 찢어진 자신들의 몸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상처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처참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배신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거든 원망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여 그 환경을 최선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것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기적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우리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기적의 취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모든 책임이 간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더라면 옥문이 열리고 그 순간에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아요. 오히려 간수의 자결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의 반응입니다.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제까지 채찍으로 죄수들을 치던 간수가 지금 바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많은 돈 앞에서,
높은 지위 앞에서, 수많은 권력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예, 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 숙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욕을 할 것입니다. 권력을 쓰면 쓸수록 그들은 돌아서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꿇는 것입니까?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앞에 그들의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이 간수를 보십시오. 죄수들을 수도 없이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리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통 매를 맞으면 이를 갈고 원망하는데,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원망의 눈빛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질문하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릴 대로 다 때려서 시체처럼 기절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웬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예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제 끝났구나 자결하려는 순간 도망도 가지 않아요. 웬만한 죄수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간수가 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로마 군인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이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33절과 34절에는 간수의 집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3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